멈춰서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놀라운 그런 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저희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고 저희들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주께 경배드리는 놀라운 저희 랭캐스터 침례교회 성도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하는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아멘. 잠시 말씀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참 그 의미를 저희를 되새기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하신 바들을 저희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참으로 들을 끼는 자가 되어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상업적으로 가장 큰 할리데이입니다. 이날에 소비되는 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지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스럽고 또 기쁨이 넘치며 행복이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더 분주하고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참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온통 걱정과 근심과 염려, 초조함 그리고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요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정신적인 우울증이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하지요. 그저 어떤 코로나에 대한 염려, 두려움보다 이제는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병들이 많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번에 한국에 이번 연도 2020년도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 산타 할아버지가 내년 1월 9일에 오신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시자마자 14일 격리에 들어가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서 25일 날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14일 후에 바로 내년 1월 9일 날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크의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 귀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평안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천사가 가브리엘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인사를 하죠. 문안 인사를 하는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좋은 소식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녀가 임신하게, 처녀인 그녀가 임신한다는 그런 소리로 인사를 할 때 이게 무슨 인사인가 불안해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리아가 알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되뇌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라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메신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가 우울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구체적인 때인 여섯째 달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말씀하며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에 보내어져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 즉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보내진 목적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간과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예언한 그 장소, 그리고 그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나 요셉에게 있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다는 것이 날벼락 같고 또 오히려 그런 소식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전혀 축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분명 평안과
복을 비는 메시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비드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바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낮고 낮은 곳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낮고 낮은 곳에 임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탄생할 곳이 있다면 좀 더 예루살렘과 같은 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내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에 보내어졌죠. 나사렛은 여러분들 이미 듣고 알고 있다시피 아주 작고 가난하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촌구석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게 되면 나다니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다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도시나 장소에 관심이 없으셨죠.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배경, 우리의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통해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헌신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없고 비록 천하고 비록 멸시받으며 약하고 우리가 어리석다 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행위나 그 업적 또는 어떤 성취 아니면 그 어떤 이름 그 능력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곳이든 진짜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엔틀롭 밸리를 어느 누구도 기꺼이 찾지 않고 또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이 엔틀롭 밸리가 나사렛처럼 비록 시골 촌구석이고 누군가는 환량하고 버려진 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혹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코비드가 되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히 낮추며 주께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낮고 낮은 땅, 낮고 낮은 장소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거룩한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거룩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무리 좁은 동네라 하더라도, 나사렛이 여러분 아주 스몰 타운, 아무리 좁은 동네, 마을이었다 할지라도, 동네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도시에 마리아가 한 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은, 마리아가 이미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랑하고 자신을 깨끗이 구별하여 주께 내어드리는 정결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도구로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마리아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더 좋은,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마리아가 선택됐는가?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성별된 삶으로 자신을 내어 드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녀의 육체적인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성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마리아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몸과 마음, 행동에서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이고 속된 것을 칭찬합니다. 자랑하지요. 추구합니다. 쿨하고 멋있다고 생각하죠. 개성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를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자신을 정말 거룩한 산 제사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어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요. 많은 이들이 속됩니다. 세속적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갈등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세상으로 가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완전히 분리되자니 분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정숙한 삶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한쪽 발을
이쪽에 담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따라 세상에 동화되며 세속화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자신의 몸을 깨끗한 그릇, 깨끗한 도구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안하길 바라시지만 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뿐만 아니라 거룩히 구별하여 평안과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 예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한 깨끗한 그릇으로, 삶으로, 도구로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비드라는, 그래서 정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설령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주를 바라는 사람, 자신의 삶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의 이유는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그런데 왜 경배해야 하는지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그 경배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경배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대하여 목자들이며 동방의 지혜자들이 찾아와 무엇했습니까? 경배하였습니다. 하나같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낮추어 경배하였듯이 우리 역시 마땅히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추어 엎드려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했듯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우리의 몸을 낮추어 엎드려 경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왜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까? 그 경배의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바로 salvation. He is our Savior.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야샤입니다. 이 단어를 어근으로 나온 이름들이 예슈아, 바로 뭡니까? 한국말로 여호수아, 또 호세아, 뭡니까? 한국말로 호세아. 이 여호수아, 호세아
바로 이 동일한 어근에서 온 바로 예수와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주시면서 예수라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그 이유의 넘버 원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바로 그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 예수를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상기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이름,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지만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 바로 그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만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경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 God with us.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도 간에 믿음 안에서 성도 간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인하여 잘못선의 어떤 이유로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지 아니하였을 때, 묶여 있었을 때 그것을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지요. 그래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여 함께 하나 된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다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의 식구들이 한 집안에 함께 있지만 함께 안 할 수도 있지요. 마음이 나누면 집안에 같이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동의하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달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것,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지만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하여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시고 가정 안에서 또 이웃 간에, 친지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혹 하나 되기를 주저하시고 아직도 묻고 계신 것이 있다면, 또 용서치 않고 용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특별한 시즌에 우리는 결코 용납받을 자가 아니었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감당,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 되었던 것처럼 화해되었던 것처럼 그 화해의 사역을 함께 나누시는, 그래서 함께 주님과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중에 경배, 그 경배 이후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14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완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히브리서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이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시되,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시오며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별히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 경배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으로 참으로 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32절로 33절에 보게 되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가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바로 그분께서는 바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서 참으로 이 땅의 심판자로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모든 입술이 주를 우러러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미리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 송축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널리 선포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요, 그것이 목적이요, 그 의미를 아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 가운데 머물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이 천하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실 때,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되시는 구주 앞에 왜 오늘 자신을
낮추시어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단순한 가벼운 경배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예배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라도,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분을 앞에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왕을 맞이할, 아니 왕들의 왕을, 주들의 주 되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분명히 그날이었는데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여러분 더욱 함께 모이시기를 힘쓰시고 서로 권면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래서 저희를 그 모든 기회를 사서 함께 예배하시며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경배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런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는 이미 다니셨고 이미 수없이 교회에는 참여하셨지만 내 인생에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그 날이 없으셨다면 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의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내어주실 때 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없을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무료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때를 겪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해야 하는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다시 한번 다시 심판자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이 2020년도 이 특별한 상황에,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온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경배하시며 자신을 들이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셔서 단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제시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시고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을 세우며 서로를 돌아보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여전히 어둠 가운데 길을 헤매고 사망으로 치닫는 지옥으로 향하는 저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다가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의미에 부합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